성경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6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11월이면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1월. 추수감사절, 할렐루야. 이 정도가 돼야 일회교회죠. 아니면은 11월 하면은 11월 11일 뭔 날이죠? 그렇죠. 예, 빼빼로. 맞추면은 안 되는 건데. 빼빼 11월 하면 빼빼로데이를 생각해요. 원래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애쓰는 그 동무들에게 이 일자, 숫자 중에 가장 날씬한 일자가 4개나 겹치는 11월 11일 이 빼빼로처럼 날씬해져라 이러면서 이렇게 응원의 과자를 주던 것이 상술에 의해서 이제는 빼빼로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저 유럽에서 특별히 제가 경험한 영국에서는 11월이 되면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만한 상자를 걸고 다니면서 뭘 팔아요. 근데 그 파는 게 뭐냐면은 빨간색 예쁜 꽃입니다. 그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이 꽃을 파는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파는 것은 아니에요. 그 꽃은 다름 아니라 양귀비 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퍼피데이라고 합니다. 양귀비, 빨간 양귀비 꽃을 파는데요. 왜 이 아이들이 양귀비 꽃을 파느냐? 학교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재정적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가 11월 달인데요. 11월 11일, 그것도 11시에 그 휴전 협정,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하는 그 시간을 11월 11일 11시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종전의 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도시, 우리 그 프란다스라는 게 아시죠? 예, 그 프란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닥터로 헌신하던 한 사람이 둘러보니까는 이제는 피를 닦아도 되고, 이제는 수술대를 치워도 되고, 밖을 둘러보니 온갖 도시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은 그 땅이죠. 그런데 그 한켠에 들어온 그 수많은 십자가들, 자기의 동료들의 그러한 십자가, 무덤가에 세워놓은 그 십자가들이었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띈 것이 하나 있었는데, 동료들의 무덤 그 십자가 틈새 자라고 있는 빨간 꽃이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양귀비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11일을 영국에서는 제향군인회, 그 전쟁하느라고 생명을 바쳤던 그 전몰자들이라든지, 또 부상을 입고 삶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 국민이 그날은 이 양귀비꽃, 빨간색 꽃을 달고 다니고, 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 빨간색 양귀비로 온 나라, 스코틀랜드부터 영국까지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전쟁터에 피어난 이 꽃, 양귀비꽃, 특별히 빨간색 양귀비꽃은 생명, 평화, 위로라는 그러한 그 꽃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리고성의 전투 전략을 나누기보다는 그 가운데에 빨간, 눈에 띄는 생명의 꽃처럼 피어난 여인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40년 광야 생활, 나그네와 같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 이 소망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땅을 가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될 거야. 한번 시도했다가 의심 때문에 된통 혼인하고 나서 이제 기회만 주시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해야 되는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난관을 만난 것이죠. 이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그 고고하게 고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라 유명하죠. 보통 성은 이 벽 하나로 세워져서 뒤에 흙으로 메꾸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을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외벽 바깥쪽에 있는 벽은 폭이 2m 되는 그러한 돌들을 깎아서 그 5m가 되는 그 토성 위에다가 이 벽돌을 올렸는데 7m 높이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공간을 흙으로 메우고 뒤에 내벽이 있는데 너무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러한 아주 대명사처럼 여리고성의 성벽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벽은 12m, 14m 되는 그러한 높이로 또 다른 성벽이 있던 것이죠.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어려운 전투예요. 근데 이 어려운 전투를 쉽게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차저차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와 부어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 수가 거의 60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되고 거의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를 다 지나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첫 전투,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 그 전에는 지나가기 위해서, 길을 열기 위해서 잠깐 치러야 하는 전쟁 말고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이 땅, 이 전쟁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60만 명 되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자 중에서 몇 명이나 이 여리고성 전투에 투입이 됐을까요? 모르면 모를까 뭐든 뽑을 수 있는 자는 다 가자, 한꺼번에 한 번에 저 성을 무너뜨리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총동원될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는 약 6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증에 의하면 자그마치 700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700명 정도. 그러면 700대 200만의 싸움이죠. 700대 200만의 싸움. 그 700이 칼을 뽑을 수 있는 용사들만 모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60만 명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세울 작전이 뭘까요? 전투력 작전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속전속결, 빨리 끝내자, 빨리 치고 빨리 끝내자.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이르니 그때까지 먹여주셨던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무엇을 거둘 만한 시기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군대는 700명대 장정만 60만이니까 숫자로서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쓰러져 자멸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전략은 무엇이 최선의 전략입니까? 나가서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보존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다고 표현하지만 두려움도 두려움이거니와 저들에게는 최고의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탑니다. 빨리 치고 들어가서 저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우리의 식량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성이 꽉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상황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저 이 남의 전투이지만은 여리고성 전투를 볼 때에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전투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전투를 볼 수 있어요. 이 전략도 맞고 저 전략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달라요. 하나님의 전략은 지치기 전에, 음식 떨어지기 전에, 배고프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 우르르 쾅쾅 번개를 때려서 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차지하도록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문 꽁꽁 걸어 잠근다고 해서 누군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철벽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효담길을 통하여서 어르신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너무나 기다렸던 이 따뜻한 날씨였고 저는 이거를 왜 5월 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었을까 내가 회개할 만큼 참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고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셨는데요.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작년하고 또 달라요. 작년에 또 재작년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가고 싶은 만큼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만큼 보지 못하세요. 말씀은 이렇게 하십디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더 좋네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좀 울컥했어요. 표시내지 못하지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일찍 모시고 올 걸. 네, 어쨌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어서 특별히 자신의 삶도 바쁜데 함께 동참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느라고 곁에서 그냥 앉지도 못하고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어줘, 뭐 우산 씌워줘, 뭐 이러면서 애를 쓰신 우리 봉사자분들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귀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어르신들 전 같지 않게 기다려주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래서 봄, 가을로 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모시자. 틈나는 대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어느 날 아이고 이제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젠 못 가. 이런 말 들을까 봐 겁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던가요? 마음 같아서야 구석구석 다 돌고 싶죠. 그 창덕궁을 갔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갔는데 그 처마 밑에 색깔이며 지붕이며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젊으신 분들 젊은이들이라고 할까요? 70대 젊은이들은 그래도 조금 다니고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못 다니시더라고요. 생각만큼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안타까움에 기회 있을 때 섬기고 기회 있을 때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치고 들어가서 빨리 정복하고 끝장내버리면 좋은데 웬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에 한 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어떻게 해요? 진영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영으로 돌아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라. 여러분 잠 쉽게 주무세요? 이 시편에 다윗도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잠 그냥 누우면 잘 것 같은데 쉽게 잠이 오지 않은 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난생 처음 내 땅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건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성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자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라. 뭐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자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을 정복하는 전투는 대표적으로 토성을 쌓는 일입니다. 물론 사다리 같은 것을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것도 유용합니다만은 토성을 쌓은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그 앞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성 높이만큼 이렇게 비탈진 언덕을 만들어 버려요, 아예. 그래서 그 전략이 대체로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력한 성이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한 줌씩만 갔다가 더 덮어놔도 토성을 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돌아라.
아니 저들은 하루를 돕니다. 이틀을 돕니다. 3일을 돕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돌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이 7일째 7번을 돈 것은 그날밖에 없다고 하죠.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이 하나같이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몇 명이서 하라고요? 온 백성이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공격하니 말고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뭘로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니 저렇게 무너졌니 지진 때문에 무너졌니, 그렇지만 증명할 길이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침묵하며 돌다 명령 앞에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 같은 삶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쫓아서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력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60만 되는 대군의 군사력으로 이긴 전투가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야 했던 전투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죠. 아, 되는구나. 아무리 높고 험하고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장애가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적 앞에 서 있어도, 시험, 어려움, 끔찍한 고난 앞에 있어도, 건널 수 없는 이 강 앞에 있어도 이러니까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건너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경험했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창조 이후로 말라보지 않은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넜다. 성경은 굳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했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능력은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 능력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금요일 날에도 우리는 잠시 기도하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용사 같은 그러한 강심장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겨자씨 안 할 만한, 겨자씨 저마나 이 볼펜으로 콕 찍으면 되는 그런 겨자씨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살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강력한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괴로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적이 강한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함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전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가나안은 힘으로 정복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되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해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갖는 것이 전리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대지 말래요. 다 쓸 수 있는 은금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니까? 여호와께서 승리자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러한 승리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맛보죠. 그런 가운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뭔가 했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내가 이 목사인데 나도 뭐 하나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뭔가 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무언가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했다는 부분들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감추었다가 박살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은 빨갛게 그 안에서, 무너진 성벽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꽃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재건할 수조차 없는, 그것이 허락되지도 않았어요. 오늘 26절 한 절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히 폐허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하지 말라, 일으켜서 뭘 해보겠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도시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며 무너진 벽돌 사이에, 그리고 내 동료의 죽음의 십자가, 무덤의 십자가 사이에서 자라는 그 빨간 꽃을 보기 전까지 완전히 무너진 여리고성이었죠. 21절 말씀 올라가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밭이 돼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뭘로? 칼날로 어떻게 멸하니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생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여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소와 양 차지하면 양식이 될 텐데, 아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나귀 두면은 우리 무기도 싣고 짐도 싣고 좋을 텐데, 아니요, 그것까지 지우라는 것입니다. 칼날로 멸하니라. 이 하라라는 말은요, 신명기 1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들어가 차지할 그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적들을 무찌르되 칼날로 멸하라, 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파멸시키라, 철저하게 무너뜨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이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열매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남김없이 완전한 파멸시키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25절 건너가 볼까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친족이죠, 혈통이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이 무너지고 망하고 패망하고 파괴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피폐하게 된 여리고성에서 살았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딱 한 사람에게 나오는데, 그것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폐허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전멸 가운데 남녀노소 모든 것을 칼로 죽이는 전멸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탐꾼 2명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생 라합의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성경은 그 생명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믿음의 장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 그 생존에 대한 원인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표현한 배경을 우리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를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에게 피난처를 제공을 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피난처를 제공을 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게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워낙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모험을 좋아서도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곧 이 땅을 짓밟을 사람들이 너희인데, 너희가 전쟁에 능하고 너희가 숫자가 많고 너희가 무서운 기세로 저 사막의 광야의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요단강을 건넌 그러한 기세가 승기를 잡은 사람들이라서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밟게 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해요. 이 이방인 여인이 갇혀있는 이 700명 사는 이 땅에서 기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큰 도시라면은 그 당시에는 큰 도시겠죠. 수만 명이 산다면은 하나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동네 지금 7년째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99% 아니겠어요? 그런데 700명이 살아가는 그 성에 수십 명, 수백 년을 함께 살았다면 누가 누군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라합이요라고 이렇게 얼굴 뒷면며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는 여인이에요. 감추어진 여인입니다. 숨어 사는 여인입니다. 그저 날이 어둡고 해가 져야 자기의 세계를 만나는 그런 창녀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아냐고, 어떻게 여호와를 고백하냐고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이 간담이 서늘하여서 이렇게 성벽을 닫고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다 숨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그의 백성이나 정탐꾼이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소문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여호와 그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광야 생활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 되어서 갇혀 살던 이 여인도 뭐를 합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떠날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우리가 돌아올 때에 창문 밖에 빨간 천 하나를 걸어 두어라.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오면은 성벽이 보이겠죠. 어마어마한 우람한 넘을 수 없는 성벽이 보이겠죠. 거기에 팔랑이는 빨간 천은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이 약속을 순종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성을 뱅글뱅글 돌 때에 마지막 날 그 빨간 천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천 조각 많잖아요. 집에 많이 있잖아요. 암만 옛날이어도 천 조각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천 조각 중에 한 조각을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요 기생 라합의 이 천 조각 걸어놓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것에서 끝나면은 안 돼요. 이 천 조각이라도, 내가 드릴 것이 없는 아무런 무능한 존재라도, 그저 내가 여력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입니다. 이 한 조각, 내 인생 가운데 이 한 조각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해놓고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천조각 하나 내어놓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저의 아버지의 가족과 이 자기 모든 혈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속한 가족이 어떤 전투에서 살아났냐면요, 회복의, 회생의, 재기의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짓밟힌 그러한 여리고에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폐허로 막막한 그 들을 바라보면서 피어난 빨간 양귀비 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파멸의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숨어 살던 그 지역은 나름대로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엄청난 이 성벽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성벽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지르면 달려올 병사들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힘 있는 창, 칼을 들고 있는 병사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꽉 닫혀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도록 철벽으로 막아놓은 것 같은 성문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세주는 거룩한 왕의 혈통을 가지고 왔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거룩한 왕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며 숨어 지내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라합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세상 사조의 장벽 속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한 재력 뒤에 숨어 있나요? 그거면 우리를 지켜줄까요? 기생 라합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이기는 이렇게 다 허술해 보여도요, 정말 왕년에 한 자락 다 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이 받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 아닌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가정에 떨어뜨려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믿음의 교회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자리에 심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일회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리셋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지만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뜨려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생 라합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의 빛나는 여인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까지 멸절시켜 다시는 재건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벽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세계적으로 전쟁과 질병, 사회적으로 당파 싸움, 국민은 안전에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 안정만 위해서 피 튀기듯 싸워가는 이 험난한 시대, 가정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쪼개져서 밥이나 같이 먹을 수 있는지, 암담한 중에 감추어진 존재처럼 오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